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고 또 세계교회가 말씀을 지키는 성서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각자 삶의 자리에서 아마 분주한 모습으로 지내왔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내년 한 해 또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금요일에는 우리 셀 리더들과 함께 만나서 또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또 이웃을 향한 성도들의 그런 사랑 그것이 커나멘터리로 우리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주중에 우리 또 재혁이가 아빠와 함께 커나멘을 사와서 쌓는 그런 모습들 또 오늘 우리 하민이가 또 안고 와서 기쁜 모습으로 또 쌓는 모습 또 이은영 집사님도 정말 또 한아름 이렇게 안고 와서 쌓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한 마음들이고 또 그 모습 속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또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은 사랑의 온도가 높아져서 성탄절에는 풍성한 커나멘터리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또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기범 집사님이 다시 복음 앞에라는 그 찬양을 드렸는데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일 특송을 이 찬양으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딱 해주셨어요. 예, 참 오늘 말씀과 잘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다시 복음 앞에 가사를 다시 한번 보면은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여기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걸으리.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만난 그때를 생각하고 묵상하며
주님께 다시 돌아가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또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회복되고, 또 기도가 회복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우리 천안 상현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지, 한마디로 말하면은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고 예수님 자체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이 복음이고, 한마디로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복음이다. 또 마가가 전한 소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마가는 오늘 구약 성경 출애굽기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자,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짧은 한 절이지만은 여기에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예수님의 제자들뿐 아니라 사복음서에 보면은, 특히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는데,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는데, 어떤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무엇이라? 아들이라. 예수님을 향하여 하늘 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 땅에 어둠이 임하고, 그리고 땅이 갈라지고 무덤이 갈라지고 죽었던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본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로마의 그 백부장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는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신,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신 그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확실한 가장 그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듣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감동이 없으면 그 사랑에 대해 무감각한 것이며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살면서 내가 가장 큰 선물을 받고 그리고 가장 귀한 선물을 받으면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때요? 예? 정말 내가 바라고 싶던, 갖고 싶던 가장 귀한 선물, 가장 큰 선물을 받으면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됩니까? 정말 나를 진짜 끔찍이 위하고 있구나, 사랑하고 있구나.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귀한 선물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값진 선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셨기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즉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님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복음이다. 여러분, 이 복음이란 말이 헬라어로 찾아보면은 유앙겔리온이란 말인데, 따라해 볼까요?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말이 복음이라는 말인데,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이 유앙겔리온이란 복음이란 말은 어떨 때 쓰였냐 하면은 황제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쓰여진 말이 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즉 황제에 관련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사용되었던 말인데, 자, 그러면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황제와 관련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황제의 생일, 그렇죠? 그리고 또 황제가 결혼해서 황제의 뒤를 이을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 이것들은 정말 국민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또 궁궐에도, 황궁에도 기쁜 소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극 보면은 그 궁궐에서 왕자가 태어나면은 그게 얼마나 기쁜, 전 국민의 기쁜 소식이 됩니까? 그리고 또 황제와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로마의 그 통치가 넓어졌다는, 로마가 더 확장되었다는 승전보, 이런 소식들이
바로 복음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이런 황제와 관련된 좋은 소식, 기쁜 소식과 관련된 이 유앙겔리온이란 이 복음이라는 말을 오늘의 마가는 누구에게 적용시켜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복음 자체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적용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로 이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 이 땅으로 오셨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아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값이 올라간다든가, 그리고 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든가, 그리고 또 권력의 높은 자리에 서게 되는 것, 그리고 나의 쾌락과 욕망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가 세상에 들려주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아니라 주님이 들려주시는 주님의 복음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주님의 복음 앞에 다시 서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그 찬양을 드렸던 다시 복음 앞에라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멀어져만 갔던 그 십자가의 길,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사랑,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이신 예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이 진정한 복음 앞에 다시 섰을 때에 우리는 나 자신을 적나라하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내 안에 세상의 복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은 진정한 복음이신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정말 이 시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진정한 복음이신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라. 자,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예수님 앞에 서서 진정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3절 말씀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자, 여기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 누굴 뜻합니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가라와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많았는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알려줍니다.
사가랴가 또 엘리사벳이 아니 우리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해서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앞에 태어난 것은 오늘 말씀처럼 주의 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함이고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광야에서 외치면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쳤던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리고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어릴 때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시골에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시골의 작은 초등학교인데 시골의 작은 초등학교에 어느 날 이제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온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때부터 학교는 어떻게 될까요? 예? 예. 대청소하지 않았던 구석구석 대청소를 해서 교육감을 맞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제가 했을 때도 참 그 귀했던 신문지를 다 갖고 오라 해갖고 신문지로 학교 유리창을 닦고 그리고 또 화장실 청소하고 했던 그런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또 군대에 있을 때에 우리 부대에 이제 사단장이나 연대장이 순시하고 방문하게 된다면은 그때부터 그 부대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 김기범 집사님 잘 아실 거예요. 이 삼성의 회사에 대통령이 방문한다 했을 때 언제부터 준비합니까? 3달 전부터 대통령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구석구석 환경 미화도 하고 청소도 하고 정말 대통령 한 분 맞이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합니까? 와서 불편한 거 대통령이 보기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거 있으면 아예 다 없애버리고.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예를 들어서 로마 황제가 예루살렘을 방문한다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예루살렘 그 도시 전체가 황제를 맞기 위해서 아마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하게 됩니다. 도시 정비하고 또 황제가 마차가 오는 데에 길이 불편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길을 새로 닦거나 또 길을 곧게 한다는 것은 구부러진 길이 있거나 황제가 다니는 마차가 다니기에 불편하면은 그 길을 새로 똑바로 바르게 하는 것이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 황제가 왔을 때 이렇게 그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 주님의 오심,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세례 요한이 외쳤던 제사함을 가져다주는 회개, 그리고 또 회개의 표시로 주어지는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사함을 받는 그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했습니다. 자, 세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회개입니다. 회개. 뭐라고요? 회개. 여러분은 회개를 했습니까? 회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회개 없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진실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조건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가 없으면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회개할 때에 그 은혜로 그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한 자책이라든가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도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따라옵시다. 회개란 내가 살아온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뭘 바꾸는 거라고요? 예.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뭘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삶, 행동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행동과 삶으로 바꾸기 전에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그것이 행동과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은 그것은 진정한 회개로 연결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은 진정한 회개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내가 마음으로는 서울도 갈 수 있고 부산도 갈 수 있고 어딘지 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몸이 내 행동으로 가지 않았다면은 생각으로는 갔지만은 진짜로 갔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말로 나는 나의 죄에 대해서 다 회개했다 할지라도 정말 내 삶의 모습으로 내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면은 그것은 진정한 회개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내가 모든 것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죄의 삶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삶의 중심이 되고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고 나의 욕심과 나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삶 자체가 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따라해 봅니다. 회개는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에, 내가 중심이 되었던 삶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초청해서 하나님으로 다시 채우고 하나님으로 회복하는 것이 뭐라고요?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이렇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을 때에 바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많은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은 세례의 회개를 전하면서 단순히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도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또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입었던 옷이 무엇입니까? 어떤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낙타 털옷을 입었고, 그리고 그는 가죽띠를 허리에 두르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광야에서 그것도. 여러분, 그 당시 낙타 털옷은 아주 조잡한 외투로서 세어민들의, 가난한 사람들의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지켜주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그 가정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엄마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는 일반 서민들보다도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편한 옷을 입고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신 그 평안함을 버리고 정말 그 당시 상당히 불편한 두껍고 거친 낙타 털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가죽으로 허리에 띠를 두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결단하는 그런 철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에 있어서도 보통 사람들은 정말 맛있는 거 먹길 원하고 많이 먹길 원합니다. 또 좋은 장소에서 편안하게 식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성전이나 자기 집이 아닌 광야에서, 그것도
사서 먹는 음식이 아니라, 수고로 먹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입는 옷, 또 먹는 음식,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소비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나는 어떤 절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나는 어떤 희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나는 어떤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통계를 보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하루에 $2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 하면은 세계 인구의 약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세계 인구가 지금 한 얼마 되죠? 한 70억? 70억 되나요? 70억의 10%면 얼마예요? 7억이죠. 7억. 7억 명의 사람들이 $2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인지 아세요? $1에 지금 한 1,400원 정도 하면은 3,000원 이하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7억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한번 대림절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제하면은, 조금만 절제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다른 곳으로 사랑으로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처럼 그 컵라면으로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시 우리가 복음 앞에 서는 삶은 세례 요한이 전했던 것처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성령의 세례를 줄 것이다. 여러분, 이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는 타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는 생명의 사건이 바로 성령 세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나의 구주로 믿는 것,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내 마음 안에 성령이 임할 때 진실한 고백으로 믿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삶의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예요?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나의 모든 과거는 죽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 새로운 시대,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삶이고 하나님 백성으로 삶이고,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내가 경험한 성령 세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한 은혜, 나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 그리고 나의 부패한 본성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신 은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성령 세례를 통해 주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에 제약과 유혹이 많이 찾아옵니다. 또 시험과 실패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죄악과 실패가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붙잡아 주시면은 우리는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다시 복음 앞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지는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